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22일 금요일 말씀 모세의 축복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과 네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이제 그 축복을 그의 마지막 사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였죠. 여러분 어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는 애증 관계에 있습니다. 왼수 같은 존재들이죠. 40년 동안 그를 참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인생의 마무리, 사역의 마무리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지파 한 지파 언급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여러분의 그 관계도 속에서 그 왼수들에게 축복을 하셨습니까? 중보하시고 축복하셨나요? 저는 이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서 어제는 저도 평소에 참 왼수 같다 싶은 그러한 이들을 언급하고 중보하고 또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운전하다가 끼어들게 하고 이렇게 신경 거슬리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축복을 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축복의 결론에 아주 이런 말씀을 해요.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듣기가 좋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의식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요, 이 29절의 이 말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표현을 바꿔서 고백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름을 넣고, 자신의 이름을 넣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수진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분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구누구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바꿔서 고백을 하면, 축복을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수론이여 의로운 자란 뜻이죠. 이스라엘이여 같은 말입니다.
성도요 같은 말이죠. 왜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26절서부터 이거 쭉 설명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데 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가 하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게 어떤 그림이 연상되어지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녁쯤에 강 건너로 보내시고 당신은 산 중턱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밤새 그 역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강 한가운데를 넘어서질 못하고 여러 시간을 아주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산 중턱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 광경을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이 위험함을 아시고 산 비탈을 내려가셔서 그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참 담담하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저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원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계신 거였는데 그렇게 바람이 풍랑이 막 일고 제자들이 큰 위험에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빠른 걸음으로 가셨다는 거죠. 저는 느긋하게 가시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강 위를 걸으시면서도 빠른 걸음으로 혹은 뛰다 걷다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마치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택한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젠걸음으로 다가가는 그 모습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당신의 택한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도우시는 그 그림이 연상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네 피난처가 된다는 뜻이죠. 너의 피난처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마치 무엇이 연상되어지냐면 이렇게 연인이 걷다가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연인의 있잖아요. 도로가를 걷다 보면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한쪽 팔을 뒤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무슨 일이 혹시 벌어지면 빨리 이렇게 낚아채서 안으로 들이려고 하는 아니면 아이와 함께 걷는 아빠가 이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가다가 무슨 위험이 있으면은 재빠르게 그 아이를 낚아채서 그 위험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며 그리고 전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앞서 나아가셔서 그 대적을 맞아 싸우셔서 진멸하시고 굴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을 나중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넌 나가서 그들을 멸하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산 없는 싸움에 내보내시는 게 아니고 다 이긴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하신다는 거죠. 마치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기억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말씀처럼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는 예수님께서 다 승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그러한 싸움 속에서 명하신단 말이죠. 너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랑의 싸움을 그리고 용납과 성립의 싸움을 싸워라. 내가 이미 다 싸운 싸움이니 네가 피를 뿌리며 싸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제는 사랑의 싸움을 용납의 싸움을 포용의 싸움을 싸워라. 섬김의 싸움을 싸워라. 이 말씀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싸워서 내가 승산이 있겠어?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믿어 네가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 내가 너를 승리케 하는 것을 네가 경험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28절에도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들이
들어가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땅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들어갈 그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그런 풍요로운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축복이죠.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나 하나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놀랍도록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실천하시죠. 순종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예비된 백성들을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적용시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단 말이죠. 삼위의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을 전하고 하여서 결국은 나에게까지 나 하나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하고 그리고 다가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써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까지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 잘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자라 하면 그 부모가 그리고 교육자들이 그리고 직분자분들이 그리고 믿음의 동료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용납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그러한 지난한 세월과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비로소 이제 자기 구실을 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얼마나 많았고 그리고 시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은혜를 갚는 그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황송하고 감사할 따름인데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뜨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니 결국은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대적의 머리를 짓밟는 그러한 모습이 연상되어지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대적자들, 악한 마귀의 괴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너는 저를 멸하라, 진멸하라 하신 그 뜻을 받들어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결국은 악한 마귀의 그 정수리를 짓밟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결국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을 연상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 가운데는 정말 행복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행복감에 젖어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가 행복해? 아니 광야 땅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걸었고 아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싸움이 펼쳐지는데 아니 뭐가 행복해? 늘 불평거리를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내가 누릴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불평할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허락하신 것을 주 안에서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을 돌아보시면서 헤아려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시고 사랑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감사할수록 더욱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많이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진 것에 대해서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만한 행복이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